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네,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How awesome you are your deeds.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의 그 행사가, 그의 역사가 아주 경외롭다. 어찌나 경외로운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엄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6편은요. 개인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온 땅이 주를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과 그 뒤에 이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 역사하심, 이것을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도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심판주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단련하고 또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분을 향한 마땅한 경외와 서원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시편에 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받았던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미상이고요. 역사적 배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큰 시련, 고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경험하고 이를 공적으로 기념하며 예배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과거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전차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의 찬양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복종시키시고 복속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온 역사를 쫙 나열해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공적 고백이 개별 성도의 신실한 서원 이행과 삶의 간증으로 구체화되는 어떠한 그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공식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 쫙 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20절까지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인적 간증과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 공적 감사가 개인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엄위하는, awesome,
엄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주의 일에 엄위하심이 나오는데 우리가 3절에 하나님의 행사는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장엄함과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조차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결국 두려워서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경외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이스라엘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 이방인들도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찌꺼기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시련의 풀무불에 던져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보석처럼 귀한 믿음으로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난, 그러니까 불과 물이죠.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을 끝낸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풍요가 뒤따랐어요. 그것을 통과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성소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서원을 이행한 거죠. 또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드렸던 기도의 그 약속들을 결코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이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그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여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통과하고 난 이후에 끝났기 때문에,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밖에 남지 않은 거죠. 서원을 그래서 이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서원을 이행했어요. 그래서 살찐 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가장 좋은 것, 즉 살찐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와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헌신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중심. 또한 번제물이 타오르며 풍기는 향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향기로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 종류 중에서 화목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 안에 서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도 종류별로 나누는데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도움은요, 우연이나
세상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창조주를 바라보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생의 모든 가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내 존재도 삭제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힘이 다하고 공고한 날에 오기 전에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지혜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환난 중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46편,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영원히 나를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때 참 평안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이 경배해야 할 어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시련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환난 중에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분의 보호와 축복 속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